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한자 그대로 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이 이름은 민수기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이 내용을 부분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 단 두 곳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민수기 성경의 제목을 광야에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배경 자체가 광야거든요. 주로 시내 광야에 머물고 어쨌든 그 광야를 떠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광야 38년을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난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바뀌었는데 세상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직장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나는 바뀌었지만 이 예배당 문 밖 나가면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출애굽에서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쭉 보시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끝까지 주님 붙잡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는 없었습니다. 핍박은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바람을 막아줄 집은 있었습니다. 이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이 입고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현실적인 문제로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 성경 제목만 보더라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여러분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우리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불평해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이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놋을 가지고 놋뱀을 그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부지 중에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 자르고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난처 도피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이 민수기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밝히고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은 시내 광야입니다. 이 1장의 배경은 시내 광야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240km, 240km 여러분이 만약에 도보로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시험시험 가면 하루에 한 30km 걷습니다. 그럼 3824, 8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출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데에 2달이 걸렸습니다. 또 여러분도 출애굽의 역사를 알겠지만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돌고 돌아도 한 600km 정도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600km면 빨리 가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고, 진짜 뭐 그냥 유아들 없고 짐 없으면 그냥 뭐 600km 같으면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고 돌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2개월 동안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서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시내 광야 회막에서. 회막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곳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새로운 명령을 주시느냐?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 광야까지 이르는 것이 2개월, 시내 광야에서 거의 한 1년을 머물렀거든요.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십계명 받고 회막도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정확하게 오늘 날짜를 밝히는 대로 하면 뭐 한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1개월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껍데기는 뭡니까? 히브리인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습관, 습성들은 누구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잡는다고 해도 거의 15세대가 흘러갔습니다. 제가 성이 노가입니다. 성이 노가인데 저도 이게 족보를 한번 쭉 추적해 보니까 신라 말에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저희 조상은 중국인이지만 제가 어디 중국인입니까? 저는 오리지널 한국인이거든요. 저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애굽에 있는 이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입니다. 물론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20% 안 됩니다. 80%는 그냥 애굽 사람, 어쨌든 애굽 사람 되려고, 애굽 사람 되려고 노력했던 그 세월이 4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애굽의 때를 벗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그 애굽인의 습관과 간섭과 문화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은 1년 동안 해 오신 겁니다. 애굽에 살 때에는 그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그냥 다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바로가 자신들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공급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군대로 이야기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1990년 1월 21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 입대할 때 입대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군인 어떻게 만들겠는가 싶은데 6주 훈련을 딱 받고 나면 저 군인 같습니다. 6주 훈련 받고 요 머리에 여기 새광 하나 딱 붙이면 자세가 억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군인 같습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소위 말하는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면 자양 앞으로 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출발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제식 훈련을 통해서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몸에 습관처럼 배이게 하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1년 동안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도자는 나다.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또 이게 말씨도 바꾸게 하거든요. 대답할 때는 다로 하게 하고 또 질문할 때는 까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나까입니다. 다나까나 다나까. 이제 교관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군인입니다. 앞으로 말할 때는 다나까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니까 훈련병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알겠다나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안 웃으시네. 저는 이야기 보고 너무 웃었는데 군에 가면 꼭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나까가 다로 질문은 까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오합지졸인 이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6주 동안 군사훈련을 시켜서 제법 군인의 모습처럼 만들어내는 그 육군 훈련소처럼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겁니다. 이 1년 동안 그들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주도 면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상태로 가나안 땅에서 진군했습니다. 좀 빨리 가가지고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서 쫙 진군했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도 살아보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꼭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 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광야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광야가.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신의 광야 회막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향해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거든요. 정복하기 전에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 인구를 조사한다는 이 말은 단지 하나, 둘, 셋, 넷 인구 세는 게 아니고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파별로 종족별로 다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조건은 20세 이상 남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 분배를 위해서도 인구 조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의 인구 조사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진격했을 때는 지파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숙돼도 나이 20세가 되지 않으면 이 계수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2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싸움에 나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도 빠지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든 아니면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도무지 전쟁 못합니다. 빠지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수하다. 마치 군대에서 점호하잖아요. 일조점호, 일석점호를 하는데 군에서 점호하는 것은 그냥 숫자 파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이 나더라도 당장 자신의 맡은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아침에도 파악하고 저녁에도 파악하는 게 점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 하면 점호하는 겁니다. 점호. 한 명 한 명의 상태가 20세 이상 넘은 사람 그 한 명 한 명의 상태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을 3400년도 더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집도 날마다 숫자 파악에는 하나, 둘, 셋, 넷, 5명. 그대로네. 하나, 둘, 셋, 넷. 한 명 어디 가서 안 들어왔네. 전화해봐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 인구 조사한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중에서 아마 60년 넘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54년째입니다. 54년째. 54년째가 되면 뭔가 이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경지에 못 올라갔어요. 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저라는 존재라는 게 참 늘 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쓰란입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것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주님과 딱 대면하여 서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살짝 펴가지고 주님 시선이 살짝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서 있는가? 현재 나는 어떤 일에 가장 열심을 내는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슴이 가장 뛰는가? 아니면 지난 한 주가 나는 어떤 일로 기뻐했는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기도 생활은 어떤가? 헌금 생활은 어떤가? 봉사 생활은 어떠한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앞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후퇴했는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변화들을 점검하는 것이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은 잠자다가도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제서야 허겁지겁 총이 어디 있냐 뭐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을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훈련이 많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수기사라고 예비사단이어서 1년에 3분의 1을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침 6시에 엥 하고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 제가 뭘 해야 될지 일단 군장을 싸고 처음에는 이제 이 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암막 커튼으로 딱 먼저 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장을 싸서 저는 총을 메고 제 차가 108호차 작전 차량이었는데 작전 차량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차를 몰고 대대장 10회 앞에 그 차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위장망으로 그 높은 샵차에 저 혼자 올라가서 위장망을 쳤습니다. 위장망을 쳐가서 차가 이렇게 저 위에서 봤을 때는 항공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뭐 2등병, 1병들은 2명, 3명에도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지만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연간 점검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에나 일에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보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말을 섞기 전에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부족한 곳, 외로운 곳,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하지만 그 광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 환경 다 갖추어져도 하나님이 그 일에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루었다 생각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반대로 조건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는 게 99.9%도 아니고 이건 100%입니다. 100%.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딱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황량한 산만 보이고 바닥을 쳐다보면 모래와 이런 뭐 자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민수기 말씀을 받았을 때에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도 광야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래, 지난 우리 40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이런 일을 당했지. 우리 친척 중 누구가 이 에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그들의 집안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 끔찍한 일을 당했지. 이 말씀이 그냥 피부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되겠지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너무 풍요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하루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해도 사라지고, 말씀 안 봐도 사라지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사라지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더 독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기도 안 하면 진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목 치가지고 막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가지고 뭐 뻣뻣해가지고 주여 하고 나면 목이 이렇게 펴지고 이러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일주일도 되고 2주도 되고 한 달도 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1년을 지나면서 성경을 읽도가지 않아도 우리는 멀쩡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순종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21세기 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했던 그 신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 이권이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라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죽을 각오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 밥 못 먹는 거에 또 민감한 분 있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인생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의미 있는 인생이다. 나의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것 다 이루어도 그 끝은 꽝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복음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편리한 것, 안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편리한 곳, 안락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반대쪽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점검하고 점검하십시오.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세가 회막 앞에 섰듯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